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하노.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양쪽 배 가득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자신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더라.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자, 여기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전문 어부입니다. 전문 어부. 그래서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느 시간과 시점에 많은지 하는 것을 아주 평생 동안 어렸을 때부터 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그물을 딱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그 얘기죠. 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즉시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부정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걸어온 길이나 자신의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딱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모든 그분의 승천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분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어요. 동정녀 마리아.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분의 생애, 살아온 과정,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는 동안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그러한 생. 그리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셋째 날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본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런 것들이 전부 참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이해되는 부분일까요?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 세상 생애를 동안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 그러한 기적들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건 저거 아무래도 거짓말이다. 내가 만화에서 본 것이나 영화에서 본 것이나 상상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라고 얘기하니 나는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교훈으로 받아들이되 인간 차원의 초월하는 그러한 기적들을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단정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서 살았던 그러한 성인들 정도로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증거들이며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분은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어때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죠.
비록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거의 다. 구령자의 말을 듣거나 전도지에 기록된 복음을 읽으며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설교자가 전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때요? 그 시간은 아주 무료한 것이고 아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그러한 자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아주 그것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냉랭하고 그리고 식상한 이야기로 생각해 버릴 때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속에는 상당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적 자체가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갈릴리 어부들이 경험한 기적들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그러한 영적 교훈을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동안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전문 어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일꾼들을 어부라고 비유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혼들이 복음의 그물에 걸려서 마귀와 멸망으로부터 영생으로 들어올려지는 그러한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부라는 직업은 아주 힘든 직업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생선들 먹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먹지요, 보통. 정말 어선을 타려는 사람들은 인생의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힘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일은 결코 죄를 짓는 추한 그러한 일들은 아니죠. 그래도 아주 사람들에게 좋은 그러한 반찬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 특히 구령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부는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험한 바다로 나가게 되죠. 기후가 오늘은 좋았는데 일기예보는 좋았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아주 배를 집어삼킬 듯한 그러한 일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만약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러한 바다라면 거기서 일하는 어부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진리를 환영하는 무리들만 상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쉽고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런 어부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것은 그와 같은 어려운 것을 모두 견딘 사람만이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듯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그러한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욕을 듣게 될 수도 있죠.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권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을 보면 국내에서 핍박과 비웃음을 난무하는 그러한 공공자서에서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본 사실이 있나요? 없어요. 외국에 가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무언가 나눠주면서 거기서 아주 마치 자신이 천사처럼 이렇게 맹렬하게 설교하고 하면 자신을 다 환영하는 그러한 곳에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 또 가가호 방문하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칭 선교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와 있고 유튜브에서도 간증하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어부는 어때요? 그거 바람이 불고 바다에 나가보면 때에 따라서
그 예정된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굶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육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합니다. 육신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소명에 합당치 못한 것이죠. 여러분, 어부들을 보면 상당히 거친 삶을 살아옵니다. 그들의 그물을 손질하고 하는데 손이 우리처럼 부드럽고 하면 그 그물을 손질할 수 없어요. 조금만 손질하다 보면 이게 다 이 물집이 까지고 피부가 벗겨지게 되죠. 그 사람들은 다 하도 많이 해서 단단하게 막 여기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호사스러운 일을 좋아하는 그러한 손가락으로 차디찬 바람을 맞으면서 그물을 손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친 바다와 싸울 그러한 담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배 안에 그 비린내 나는 생선들로 가득하다가 그걸 또 청소하려면 말이죠. 그 거친 소를 가지고 막 엎드려서 그걸 밀고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이렇게 많이 해본 숙달되어야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밧줄을 끌어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바람이 부는데도 그 밧줄을 다 끌어올리고 닷을 내리고 그물을 걷어내고 뭐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저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연약한 상태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이나 대적이나 핍박 등을 그리고 당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고 우아한 삶을 살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은 성도에게 면류관을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부는 끈기 있는 인내로 맡은 일을 잘 수행하는 일꾼입니다. 한두 번에 그물을 끌어올린다고 해서 그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겠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금방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던지고 배를 운영하고 이것저것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자신이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 복음을 전한다고 끝나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죠. 오늘 전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기도하고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가서 내가 못 전했으면 다음 주에는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한 번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자신이 무슨 교회가 부흥되고 자신들이 변화되고 막 이래버립니까? 어부들은 새벽에도 잠자지 않고 배에 불을 켜고 바다로 향하게 뜨거운 낮에도 바닷가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 나라의 그 국경선이 있는데 북에도 NLL이 있죠. 그런 데로 막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지역에 물고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빈 배로 실망을 예상해야 돼요. 빈 배로 가면 실망하죠. 밤새워 잡았는데도 밤새워 그물을 내렸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도 역시 실망을 당하는 일을 예상해야 합니다. 매일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밤새운 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놀고 한 것이 아니라 던져보고 또 올려보고 또 저쪽으로 이동해서 또 던져보고 밤새워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 힘든 일을.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가. 선을 행하다가 갖가지 실망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아, 주님, 제가 좀 뭔가 하면 저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주님, 왜 저는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럴 경우가 있어요. 교육 사역의 결과로 멸류관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꾸준히 기도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왜 업으로 비유하신 데에는 그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예수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일은 도구들이 사용됩니다. 영적인 일에 도구들이 사용된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깊은 물로 직접 뛰어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혹은 물고기에게 명해서 야, 식탁 위로 때를 기어 올라오라고 주님께서 명령해서 그 물고기를 잡은 것도 아니에요. 어부들은 다시 배를 타고 나가야 했습니다. 나가야 했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또 나가라니까 또 나간 거예요.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나가라니까 또 나간 거예요. 이것은 기적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기적은 모든 과정들이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본문은 어때? 분명히 기적이죠. 한 마리도 밤새워 전문 어부들이 잡지 못했는데 한 번 딱 던지는 순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으니까요. 그러나 어부와 그 배 고기 잡는 연장 도구들이 무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며 영적인 성장을 그러한 사역에 있어서도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한 시대의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그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혼들이 구원받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이러한 일에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가장 현대화되지 않은 가장 고전적인 방법, 그리고 그것도 집단으로 구령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고기들에게 명하시면 아무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저장소 가득하게 고기를 채우세요. 예수님께서 고기들에게 명령해서 자, 모두 베드로 그 배 옆으로 가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 싹 잡아서 금방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와 그 같이 있던 동료들이 밤새워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기적은 불완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일꾼들을 어떻게 사용하사 그 영광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요. 봐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같이 전문 어부가 밤새도록 잡아도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끝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주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바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주님께서 한번 끊으시면 그게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하는 게 잘 아시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의 어떤 사람, 열렬한 선교사나 탁월한 설교자, 이런 사람들, 성별된 교회, 뭐 특별한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별거 다닌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마틴 선교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페르시아에, 그 사람은 페르시아 성경을 번역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에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고난 많은 사역을 거친 후에 페르시아로 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과 시편을 페르시아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은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인도에 머물러 있으면 더위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더 환경이 어려운 페르시아까지 가서 더 나쁜 그러한 조건에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만류했죠. 그런데 아랑 것 없이 페르시아로 그는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그 페르시아어를 다 이렇게 습득하고 배운 후에 다음 신약 성경 전체와 시편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국왕의 재가를 얻어야 그것을 인쇄하거나 배포할 수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고 1812년 그는 인도에서 테헤란까지 960km를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다시 영국 대사를 찾기 위해서 640km를 여행했습니다. 대사는 그에게 소개장을 주며 다시 그를 640km 떨어진 이란의 테헤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헨리 마틴은 이 긴 여정 내내 뭘 했냐면 지금처럼 무슨 자가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차나 무슨 뭐가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새를 타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밤에는 길을 떠나고 낮에는 겨우 300조각으로 찌는 듯한 사막 태양빛을 피하며 휴식했죠. 그는 마침내 테헤란에 다시 돌아와서 왕을 아련했고 그 왕의 허락하에 인쇄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이 다 배포되고 완료된 후에 열흘 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과수원에 앉아 감미로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다. 고독 속에서 나의 나의 친구, 나의 위로자이신 그분을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소굴이죠. 모슬람 국가예요. 이슬람교. 이러한 사역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것이에요.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서 배포했다는 것. 특히나 헨리 마틴은 주님의 유능한 도구였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렇게 그 일을 했죠. 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기에 위한 그러한 질그릇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의 능력,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서 주님은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삼손의 맨주먹으로 필리스티아인을 공격해서 승리한 것이죠. 나귀의 턱뼈 같은 것으로 원수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두움으로부터 빛이 나와 세상을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 선교사, 성경교사, 구령자, 거리 설교자가 스스로가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에 무엇인가 우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동료 어부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러한 상황은 어땠습니까? 밤새워 헛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안 돼. 그 사람들이 놀았던 거 아닙니다. 밤새워 노력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그 여러 명이 그렇게 했지만 헛수고였어요.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밤새 애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했죠. 그들의 대답은 부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전문 어부들이 밤새워 잡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고기 잡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 그냥 그러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대답이었어요. 지들이 밤새워, 그 말은 뭐예요? 전문 어부들이 밤새워 잡아봤습니다. 그 어부들이 무슨 나태하거나 지식이 없거나 또 물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물이 찢어진, 어때요?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잡혀버렸죠. 그렇다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도구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같은 도구예요. 같은 도구라도 누구에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으면 그 많은 그러한 열매를 맺어요. 그 도구들을 사용하시되 그 도구 자체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유용하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많은 재정 능력, 그리고 많은 선교사, 그리고 많은 대우, 많은 사람들의 존경, 이런 것을 말고 꼭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주 열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이기에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을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다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아니에요. 말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하는 헛수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외까지 나가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 신천지도 파송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파송하고 통일교도 파송하고 몰몬교도 하나님의 교회도 파송하고 다 하여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선교사 숫자로 진짜 선교사는 아니지만 숫자로 우리나라 같이 많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인간의 열심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결정짓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영이 없고 기도 무응답이며 헛수고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구령과 진리를 전파하는 수고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가장 헛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 노력과 내 무엇으로 한다고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나의 생활, 나의 움직임, 나의 일, 지역교회 사역, 하나님의 사역 모두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 내가 해서는 안 돼. 사역이 성공하고 강성해질수록 도구들은 감추어지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듯이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모두가 그분께 나가야 돼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다가갔듯이 주님을 먼저 찾고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자세를 가정도 고수해야 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있는 일들이 있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가르치고 그러나 정말 주님이 개입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한다.
내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할 이 일을 위해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닌 나는 도구로서만 충분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자주 교제하십니까? 자주 교제하시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은 나는 무능한 사람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분의 전능하신 그러한 능력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성공 뒤에는 약간의 약함이 더욱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들로 인해 그물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양쪽 두 개 배가 가득 채워서 그 배까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많아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의 반응이죠. 엄청난 기적 뒤에 혹은 주님이 주시는 번영과 축복 후에 복을 주신 후에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어야 되죠. 바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가 와 봐라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막 너무 막 그게 다 돈으로 되니까 팔아서 좋아했어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가 반역했을 때에도 나중에 받아들이신 그러한 이유예요. 그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 많은 물고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잡힌 물고기에 그가 비록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그물을 던지러 갔지만 사실 신뢰하고 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전문업이 평생을 물고기만 잡던 내가 못하는 것은 저분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나네. 주님, 제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밑에서 엎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떠나가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좀 풀이하면. 참 대단하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자주 그리고 크게 많이 받아본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많은 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누가 그들을 돌아오게 했을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신을 생각할 때 과거에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길거리에서 한번 전도지 한번 안 나주던 그것을 창피로 알던 사람이 그 일들을 수행하며 기쁨으로 돌아오는, 단을 거두어서 돌아오는 농부와 같은 그 기쁨,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올 때 그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엄청난 사역에 사용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주님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추악한 인간입니다. 저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모르고 때로는 주님을 비방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사용해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 주시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많이 기도할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또 아무런 대답도 없는 것 같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를 그냥 기도의 그 방석을 걷어잡아
발로 차서 그냥 던져버리고 기도 끝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은 말이죠,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 것이 쌓이고 있어요.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까지 여러분이 견디시나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나에게 다시 기도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 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이겨오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마음의 기쁨과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이거를 진정으로 느낄 수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설상 구원받고 다녔다 하더라도, 거듭나서 다녔다 하더라도 마음의 진정한 화평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주님의 사역이 더 강성해 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야, 이 기적이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지를 하나 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기뻐서 속으로, 야,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신 모양이구나 해서 막 열렬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막 돌아서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전화번호까지 알고 다음에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기뻐서 돌아갔다. 그 기쁨, 그랬을 때 그거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넣어주신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그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주님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어떻게 했을 때 싫어하시더라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죠. 기적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방황의 길에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그 사람을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그냥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막 생활했으면 그런 사람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무언가 마음에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생각했거나 아니면 뭐가 뭔지 모르지만 믿음에서 좀 더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한구석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분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방황의 길에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의 약함 그리고 무능력함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면 사람이 더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설교가 어렵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오래될수록 이건 내가 정말 너무 육신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주님께서 그동안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일에 유능하고 그리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얘기죠. 많은 일꾼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 있으시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사람들을 확 그 자리에서 변화시켜 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쉽게 빨리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인간적인 열정에 불타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열정, 육신의 인간적인 열정. 부르신 분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일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적 앞에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영화롭게,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 내 능력과 내 실력 이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금 베드로와 같이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제발 떠나가 주세요. 저를. 저 같은 이러한 못된 인간, 잘못된 생각, 믿음이 없는 저를 책망하시고 좀 제 옆을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때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에 어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 모른다고 3번 또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절망하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가서 주님 말씀이 맞았다. 내가 이 어리석은 녀석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시켜주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분께서 찾아와서 다시 베드로가 어땠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전문 어부가 배운 사람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설교하니까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3,000명이. 하나님께 어디 제대로 쓰임 받았죠. 제대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했습니다. 그 뭐 많은 사람을 어디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모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저희들이 행여나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도록 주님 저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희 가르쳐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주님을 증거함에 감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